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박풀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차례 때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결박풀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두려움을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두려움. 결박이 묶인 인생은 주도적이지를 못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묶여 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 의외로 집안에서 아내들이 남편한테 눌려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눌려 지내요. 순종이 아니고 눌려 지내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아는 권사님은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신실하시고. 근데 이분이 남편에 대한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왜 그런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때 싸움을 했는데, 싸울 수 있잖아요. 뜻이 안 맞아서. 이 남편 되는 분이 가위를 얼굴에다 던져버렸어요. 맞지는 않았어요. 맞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그 공포감 그대로 남편한테 수십 년을 죽어 지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권사가 됐는데 그 남편도 교회는 옵니다. 남편도. 그런데 신혼 초기에 한번 그 사건이 이 권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눌러버린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집안 시끄러우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이러다가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믿음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참한 크리스찬. 예.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그 서두에 그 저자가 그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수전도단 그 출신인데 그분이 예수전도단 사역자인데 그 아프리카에 선교여행을 갑니다.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팀을 만들어서 선교여행을 갔는데 아프리카는 부족마다 우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하는 영이 강하고 그 아프리카 부족은 추장, 그 다음에 이 추장 겸 그 사람이 점술가예요. 남자 박수. 그 사람이 그 지역을 확 차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어디를 가도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악한 영을 섬기든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그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행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 자리를 수십 년, 영적으로는 뭐 수천 년도 되겠지요. 그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70명이 둘씩 짝을 져서 파송을 해갔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올 때 선교 보고대회 하는 거예요. 전도 보고대회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하세요. 공중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가면 그 지역에 진치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이 청년들이 행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제 꽈리를 들고 있는 오래된 영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추장이 그 점술가가 점쟁이가 저주를 퍼부었어요. 전도하는 예수전도단 청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 같이 갔던 전도대원 남자 청년 하나가 그날 저녁에 시름시름 앓더니 그 다음 날은 의식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아프리카에서. 병원도 멀지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라 의식이 불명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감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도시에 있는 아프리카 도시에 있는 응급실에 하루아침에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거는 치료 불가능하다. 또 치료된다 할지라도 평생 어눌한 상태로 반식물인간으로 누워서 지내야 할 가능성이 많다. 청명하고 똑똑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이 청년이 영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루아침에 전도하러 왔다가 전도대원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 같이 갔던 팀원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승리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전도하러 갔다가 영적으로 당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이상이 와서 그것도 뭐 다리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누워가지고 평생 멀쩡한 청년 하나가 인생이 망치게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인소라는 책임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면회 가니까 마음이 참담하지요. 자기가 책임자인데 이제 부모를 어떻게 만날 거예요. 이런 상태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퍼뜩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이 간사에게. 이것은 영적 공격이다. 병원에서는 바이러스라 이야기하고 감염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건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면회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의식이 없던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청년이. 그 다음날 갔을 때 또 축사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면회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날 갔더니 이 청년이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말은 못해. 몽롱한 상태로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날 갔을 때 이 청년이 걷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이제 저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한 번도요 이렇게 이제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을 대면할 기회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부교육자일 때도 그랬는데 한 번도 제 마음속에 두려워하거나 혹은 이것을 내가 기도해가지고 잘못되면 이놈이 나한테 달라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가고 안 나가고는 두 번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힘이 없지요. 우리에게는. 한 번도 진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나한테 달라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제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함부로 기도하다가 달라붙는다고 걱정하고 이제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미신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말씀 위에 굳게 선 확신입니다. 천하의 제일 큰 이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하고 우리 안에 영적 힘만 생기면 우리의 적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면 어떤 원수도 이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결박에 놓일 때가 있다.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도 승리하지를 못해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 응답도 때때로 받아요. 그러나 강력한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정의 가장, 또 회사의 어떤 중직들, 어떤 직원들을 두고 부려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영역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왜? 상대하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영업력으로 이게 뭐 술을 대접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뇌물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데, 노력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99% 갖다 떨어져 버린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이 다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각도로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 동안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어둠의 바사국으로 표현된 어둠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왜? 방해꾼이 있다. 방해꾼. 이 방해꾼은 사정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청구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때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주님은 직접 전투에 임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최전방 전쟁터에 나를 보냈어요. 그런데 후방에 있는 우리 주님은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세요. 그때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전방에서. 그러면 전화할 거 아니에요. 무전을 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그런데 알았어, 기다려. 그리고 폭격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원수는 내가 방아쇠를 당겨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아무리 강한 최고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후방에서 직접 싸워주시지 않아요. 이게 영적 원리가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결박에 묶인 인생은 주도적이지는 못해요. 묶여 있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 영향을 받아요. 저 사람 인상을 쓰고 다니면 그것이 내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인상을 쓰든지 말든지 저게 뭐. 근데 그 사람이 인상을 쓰면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울타이라고, 영적으로 소울타이, 혼의 묶임. 그럼 마귀는 그거 이용해요.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말 없이 남편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위기로. 요놈은 하여튼 말 안 하면 일주일 가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져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딱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고집. 건강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결박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영향력을 그렇게 잡아간다고 말이에요. 결박에 묶인 인생은 두 번째로 풍성한 인생을 살지 못해요. 풍성하지 못하죠. 당연히. 솔로몬은 화려했지만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도서 1장의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솔로몬이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부한 데 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데도 처해봤다. 그런데 나는 오직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구류 생활하는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풍부합니까?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풍성한 삶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여러분의 영적 침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에 안 풀리는 어떤 일들이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면 안 돼요. 별개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시오. 별개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의 컨디션하고는 별개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즉 영적 삶과 내 삶의 이것이 연결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단절해야 돼요. 세 번째는 결박에 묶이면 당연히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되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로운 삶이거든요. 진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길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네 번째로 결박이 묶여있는 인생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그런 표현하지요. 아침에는 천국에 있다 저녁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계속 요동치는 인생이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훈련이 들어가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기복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지를 몰라.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었어? 이게 믿음이에요. 얼굴에 아주 써 있어. 나 힘듦. 그렇게 써 있고 훈장처럼 달고 교회로 온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네?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격려는 해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살다 마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때 새로운 영적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점프했으니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얼마나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린애 같아요. 울면서 내 아들아 다윗한테 그랬다가 또 돌아서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사단의 결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 그리스도인도 결박에 묶일 수 있는가? 과거의 신학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악령의 역사를 받지 않는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것이 절대 진리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요. 그리스도인도 공격을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더 공격받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이 교패 붙은 데만 공격하고 다니죠. 교패 붙은 데만. 그렇듯이 악한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도 공격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때 너희 대적이 마귀다. 너희가 누구냐?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믿는 우리의 대적이 마귀다. 그러면 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도 능히 속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능히 결박에 묶이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구원은 건드리지 못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비참하게 무너지게 실패하게 좌절하게 슬프게 낙심하게 능히 만들어서 영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일가 친척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을 힘을 쓰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찬송을 뜨겁게 해야 되냐면 눌림을 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찬송 안 하면 답답해 나는요. 맥없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기도를 왜 뜨겁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눌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뭐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기도가 세지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나 일단 내게 부르짖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영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다르다고요. 예배의 태도가. 예.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학식과 세상의 어떤 위치를 갖고 또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나 그건 영적인 것하고는 별개라고 말해요. 영적인 것은. 어린아이도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은혜 받으면 영권이 생기는 겁니다. 네.
목회자도 영권이 없으면 치고 패배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영권을 가져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원수 마귀가 농락하는 거예요. 내가 태권도 사범인데 내 자식은 밖에 나가서 계속 두들겨 맞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속이 안 터지겠어요? 속이? 그러면 내가 대신과 싸워줄 수 없잖아. 애들 싸움에. 예. 이왕이면 내 자식이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 예배의 권세, 찬양의 권세 주셨잖아요.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영적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우리 스스로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이란 복된 소리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란 뭐냐? 아까 눌리고 포로되고 상하고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역이죠. 그 일을 하라고. 네.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는 눌린 자, 죄에 눌리고 자기 의에 눌리고 육신의 정욕에 눌리고 눌려있는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시대에. 예.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말씀을 공부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공부하는 거예요. 거부하지요.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고 계속 듣던 안 듣던 말씀을 전할 때 언제 사단의 결박이 풀어져서 떠나가 버렸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영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인도 모르게 우리가 죄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죄인은 감옥에 가는 거죠. 죄인은 결박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른 채 흑암에 갇혀서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병든지도 모르고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내게 백조의 빛이 있는데 어느 아침에 눈 떠보니 그 빛이 탕감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담당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낫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면 결박에서 해방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맞고 결박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속상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대모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정말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 부산을 저는 그분 때문에 처음으로 가봤지만은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부산 청학동. 완전히 판자촌. 집이 이렇게 계단식 밭 있지 않습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차가 가면 옛날엔 차가 많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그 골목에 차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차가 들어가면 저쪽에서 비껴나갈 데가 없어요. 길이 좁아서. 넓힐 수도 없어. 계단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배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 타는 사람. 제일 박한 일을 하는 거지요. 어려운 일들을.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서 복음의 능력을 봤어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보내주면 알뜰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쓸 때는 써요. 구제하고 베풀고 놀랄 만큼 써버려요. 그리고는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안 먹는 거, 뭐 자녀 교육하는 거 어쩌는 거 전혀 신경 쓰질 않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막내 딸이 있었어요. 공부를 썩 잘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옛날에 영도 여상이 그래도 취업이 잘 되는 명문이래. 그 당시. 영도 여상을 보내고 싶은데 실력이 없는데 뭐 가면 100%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 사정을 했더니 안 써주죠. 원서 쓰면 떨어지는 걸 얘 앞길 막을 일 있냐고. 이만해도 떨어지면 완전히 삼류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데 안전한 데 가는 게 낫다.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떨어진다 하셨어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한 달을 철야를 했어요.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응답하셨습니다. 합격시켜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원서를 억지로 썼어요.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여러분, 그 딸이 그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지. 절대 못 가봅니다. 무서워서 못 가보는 게 아니에요. 영권이 있으니까. 영적 능력이 있으니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서 풍성함을 봤어요. 내일 쌀이 떨어졌는데 오늘 웃고 다녀요. 그리고 지금까지 풍성하게 살고 계세요. 많은 걸 가져서 풍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런 파워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 우리를 누르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무기, 믿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식었다. 그건 죽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어떤 유가 나갈 수 없다. 예배가 식어버리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찬양이 식어버렸는데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 다 말라지고 없어져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를 먼저 봐야 돼요.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 첫째, 두려움의 본질은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사랑.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해.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슨 억지와 그런 억지가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이 이야기는 대충 아시잖아요. 풍랑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합니다. 39절 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시작.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풍랑이 집어삼키려고 이런 대풍을 만났는데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무서워했다고 꾸짖는 거예요. 억울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풍랑 앞에 어떻게 안 무서워해요. 말을 들어보면 속상할 만해요. 말을 들어보면 진퇴양난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두려워할 만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자기 걸 잃어버릴까 봐. 자기를 놓지 못하는 거지. 자기 사랑.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에 집착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요? 두려움의 발로거든요. 왜 두려워하느냐? 다윗이 자기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속사정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요. 가난해지는 게 무서워요.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무서워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일생 동안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도 죽음도 사람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난할 수 없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착하고 있어요. 미리 걱정하고 내 자식이 망할 것 같고 우리 집안이 몰락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의 담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의욕도 사라져버리고 예배의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의욕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속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재산이 없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저는 그러나 가난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난이 재산이더라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나의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아멘? 기분 나빠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가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고생스러웠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배신당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낙심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누리고 갖고 있는 것을 잃을 것 같은 자기 사랑, 자기 포기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불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오늘 풍랑에 만난 제자들이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은 막연히 잘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그래 이제 됐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내일 아침에 눈 떠서 또 훅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리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분명한 것으로 된 것이다. 분명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려움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두려움의 뒷배경에는 마귀가 있어요. 5형제가 있었는데 50살이 되기 전에 전부 암으로 죽은 집안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49살이 됐는데 암이 왔어요. 이게 집에 흐르는 저주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17년 동안 누워 계세요. 17년 동안.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어디 멀리 수양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캠프를 간다든지 하잖아요. 불안해서 못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여행을 가서 쓰러져 가지고 뇌사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눌림이 있는 거예요. 눌림.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내가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 신방 갔는데
믿음이 좋은 권사님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고민하는 게 새벽제단을 못 산다. 새벽제단을 왜 못 삽니까? 나오면 되지. 그랬더니 새벽에 10몇 년 전에 그 당시 새벽 기도를 오다가 골목에 들어서는데 차에서 누가 문을 덜컥 열고 내려가지고 그것에 놀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새벽 기도 못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눌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손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이 그 고리를 끊어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금쪽 같은 내 자식이 또 불안하니까 혼자 못 보낸다. 그 고리예요, 고리. 그건 어둠의 영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전전긍긍하다가 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한 게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생은 있어도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고생이에요.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집에 계셨으면 편안할 텐데. 고생은 있어도 저주는 없어요. 아멘이죠? 네. 가난할 때는 있지만 비참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갖고도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자족하며 누리는 삶이 있어요. 이게 예수 안에서의 자유다. 두려움이 우리 행복을 뺏어가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 우리 삶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영들, 오늘 이 밤에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교회에서도 두려움의 영이 확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가 눈치를 봐버리는 거야. 설교할 때. 그러면요, 영권이 약해져요. 결국은 목회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피해를 봐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치 보는데 뭔 말씀이 있겠어요. 리더들이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가지고 자꾸 맞춰주는 거, 사람이. 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부모들은 영적 권위를 이 밤에 회복하십시오. 우리 리더들도 영적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영적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교사들 영적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어떤 기업의 수장들은 영적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축복이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다가 자유하여 여러분이 결박이 풀어졌다 느껴질 때까지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